2026년이 다가오면서 누군가는 속삭인다. 과연 한나라의 흐름을 그토록 정밀하게 읽어낼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예언이란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류를 감지하고 시간 너머의 진동을 듣는 자만이 미래의 문을 엿볼 수 있다. 최근 일본의 한 여성 예언가가 조용히 던진 한 편의 시적 메시지가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녀의 정체는 대중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녀의 말은 이미 국경을 넘어 울려 퍼졌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자연의 격렬한 움직임, 정치의 예기치 못한 전환전, 그리고 선의의 근본적인 재편을 예견해왔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하나둘씩 현실이 그녀의 말과 맞아떨어지자 침묵했다. 이번엔 달랐다. 예고는 더욱 신선하고 무언의 미역처럼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름을 언급했다. 지금껏 침묵했던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단 하나의 이름. 그 이름은 곧 한국의 정치 무대 중심에 설 것이라 했다. 그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다.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경계이자 숨겨진 진실을 들추는 균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그녀가 그린 상징적 이미지들은 말보다 강렬했다. 끊어진 다리 위에 서 있는 두 인물, 갈라진 대지, 운명을 외면할 수 없는 자들의 침묵. 이것은 단지 정치에 관한 예언이 아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영적 기반, 민족이 무의식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경고이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의 선택은 표를 찍는 손끝을 넘어 공동체의 영혼에 흔적을 남길 것이다. 수천 년 전 동양의 지혜자들은 항상 새로운 순환의 첫 시기가 운명을 결정짓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문턱에 서 있다. 시작은 단순히 새로운 달력이 아니라 한 시대의 진로를 바꾸는 바람의 반향이다. 이전의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모양을 갖추지 못한 채 떠돌고 있다. 이 과도기의 표면은 고요하지만 그 속에서는 뿌리 깊은 패턴이 깨지고 다시 엮이는 결정적인 나디가 형성되고 있다. 2026년 낯설지 않은 하나의 이름이 다시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진정으로 떠난 적은 없었다. 그의 이름은 논쟁과 지지, 갈등과 광기의 지역을 한꺼번에 소환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가 움직이면 단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감정이 요동쳤고 늘 보이지 않는 배우가 함께 숨쉬는 듯한 기운이 맴돌았다. 이번 기화는 선택이 아니다. 그는 불려온 것이다. 운명의 구조 속에서 마치 예정된 기호처럼 다시 등장한 것이다. 한국의 전통은 가르쳐왔다. 하늘은 때로 인간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암시한다고. 작은 말 한마디, 의도 없는 손짓 하나가 역사의 축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 그 해에 처져섰다는 단지 연초가 아니다. 하늘과 땅이 가까워지는 문턱이며 모든 존재가 시험받는 공간이다. 예언자는 말한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도형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반복과 상징을 읽어야 한다.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의 역사적 반전들은 언제나 그 시기 안에서 솟구쳤다. 왕조의 탄생, 정권의 붕괴, 숨겨진 협약과 예기치 못한 대반대. 이 모든 것이 수천 년 전부터 정해진 운행제도를 따라 움직여온 듯 보인다. 남녘의 수도승들은 이 시기를 백일의 경계라 부른다.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드러나는데 축복과 심판, 둘 중 하나로 형태를 갖추기 직전의 혼돈 속에서 그 이름은 다시 중심에 선다. 그는 왕이 아니다. 그의 손에 권력은 없다. 그러나 그는 문을 여는 자다.
진실이 흐르도록,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도록 소명도 없이 돌아온 전달자. 그의 등장은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여정의 시작을 뜻한다. 그는 함성을 지르지 않는다. 그의 도래는 고요 속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곧 균열을 내고 오래 억눌렸던 것들이 갈라진 틈 사이로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토해내게 된다. 어느 날 하늘은 말없이 물었다. 누가 신호를 보았는가?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귀를 닫았다. 그 결과 신호는 전해졌지만 해석되지 않았고 경고는 기록되었지만 외면되었다. 예언자들의 오래된 기록 속에서 가장 음산하게 회자되는 문장은 하나다. 잊힌 이름이 다시 울릴 때야 들으려 하지 않았던 자들이 가장 먼저 꺾일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신념에 대한 시험이다. 진실을 보았지만 보지 못한 척한 자들, 예감했지만 움직이지 않은 자들에게 하늘은 응답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또 다른 예언자 짐점은 예고했다. 그는 검을 들지 않을 것이며 기치를 흔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거울을 들 것이다. 자신을 투영한 자들만이 그가 가져온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가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존재 자체가 누가 진실에 눈을 돌리고 있는지를 드러나게 할 것이다. 요즘 여러 지역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된다. 산속에서는 똑같은 꿈을 반복해 꾸는 수도자들이 늘고 있고 도시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점점 뿌리처럼 산회 곳곳에 퍼지고 있다. 말들은 극단으로 쏠리고 표정은 굳어가고 공기의 밀도조차 이전과 다르다. 예언은 반환한다. 그 이름이 다시 호명될 때 잠자고 있던 에너지가 깨어난다. 그것은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내면의 울림에서 비롯된다. 그 떨림은 보이지 않지만 깊은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 울림을 반드시 느낄 것이다. 지금 펼쳐지는 이 단계의 시대는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킨다.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방향을 잃는다. 이 모든 것이 아직 평온해 보일 때 실은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예언자는 마지막 환상을 전했다. 하늘 높이 타오르는 하얀 불꽃 안에 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변은 완성되지 않은 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해인사의 일부 승려들은 이 형상을 양극을 동시에 푸는 존재, 즉 치유와 분열, 책임과 회피, 모두를 지닌 불완전한 선택이라 불렀다. 그는 메시지일 뿐이다. 구원자가 아니다. 시험하는 자다 아니다. 거울을 비추는 자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도자의 무게로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시험은 그를 따르거나 외면하는 자들, 그들의 의식과 선택에 있을 것이다. 그는 이름보다도 더 큰 질문을 던지는 존재다. 그가 누구인지보다 그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눈앞에 가면만 바라보다 진실의 울림을 놓치고 말 것이다. 지금의 시기는 단순한 질환이 아니다. 보는 자와 외면하는 자를 가르는 투명한 경계선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 얼굴만 쳐다본다면 그 얼굴 뒤에 감춰진 하늘의 메시지를 해독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여러 영적 지도자들 또한 유사한 상징들을 목격하고 있다. 그중 가장 연륜 있는 예지자 성원 대사는 최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정산의 시간이 도래했다. 2016년에 심어진 씨앗이 이제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맺었다. 그 맛은 민족이 선택한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것이 특정 인물의 기환을 뜻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이 예감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시대가 보여주는 징후들과 맞물리고 있었다. 과거의 영적 흐름을 되짚어보면 어떤 특정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던 시기엔 언제나 거대한 변화가 뒤따랐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늘은 반복 속에서 신호를 보낸다. 오랜 시간 흩어졌던 목소리들이 다시 하나의 파동으로 모여드는 순간 무언가가 마침내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다. 예언자는 선언했다. 그 이름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는 집단적 만각의 채무를 짊어진 자다. 이 말은 수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그 빚은 금전도 권력도 아닌 무시된 진실과 회피된 선택에 대한 빚이었기 때문이다. 편안함에 안주하며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한 민족 전체의 빚, 이제 그 빚이 청산될 때가 온 것이다. 그 이후 신호들은 더욱 강렬해졌다. 북방 근처의 깊은 산맥에서는 밤하늘 위로 붉은 빛이 며칠간 떠올랐다. 불타지 않으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이산한 빛. 현지의 노승들은 이것을 하늘의 눈이라 불렀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운을 본 것은 1997년의 전조 직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붕괴가 아니라 시온의 기운이었다. 한 얼굴의 귀환과 함께 공동체 전체가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돌아옴으로써 물에 묻혀있던 것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무관심 속에 가려졌던 증시, 선장기에 감춰졌던 침묵의 층이 마침내 틈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예언자들은 더 많은 신호들을 공유했다. 같은 상징이 여러 명의 꿈에서 반복되었다. 불로 찢어진 한반도 지도의 이미지, 그 중심엔 작고도 밝은 빛 하나가 떠 있었다. 정각사의 승려들에 따르면 그 작은 빛은 단지 시간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지점, 즉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 경고를 뜻한다. 그 선택은 누군가가 대신 내려줄 수 없다.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운명의 순간이다. 그 순간은 끝이 아니다. 이전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절단점이다. 나라의 외형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정체는 이제 새로운 궤도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이었는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1993년 예언자 김인식은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과거의 얼굴을 새 옷에 입혀 다시 만나는 시대에 들어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감정도 목적도 없다. 그저 과거의 유예된 선택을 반사하는 거울일 뿐이다. 당시엔 모호하게 들리던 이 구절은 지금 해석자들 사이에서 다시 불붙는 예언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이름은 돌아왔고 그 이름은 미완해지기를 감싼 바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영향을 퍼뜨리고 있다. 그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물음표다. 그를 통해 민족은 자신을 마주보게 된다. 그는 코드다. 하늘이 이 땅에 내려 꽂은 판결의 형상이며 누가 눈을 떴고 누가 여전히 꿈속에 머무는지를 구별해내는 은밀한 시험이다. 그가 반드시 정점에 오를 필요는 없다. 그가 등장한 것만으로도 이미 흐름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예언자는 분명히 말했다. 이 선은 방송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선언은 무언의 방식으로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 그 조용한 속에서 부정하는 자가 먼저 흔들릴 것이다. 이미 각성은 시작되었다. 거리엔 여전히 고요가 흐르고 언론은 낡은 문장을 반복하지만 권력의 지하에서는 미세한 진동이 일기 시작했다.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정부와 종교 간 긴급 조율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그 이름은 다시금
이 나라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틀을 위협하는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예언자 베구지는 이 책이 이렇게 남겼다. 시간이 원점으로 회귀하면 논리는 더 이상 점거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종자다. 이 섬의 틈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그 틈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한국은 통계가 설명하지 못하는 긴장을 품고 있다. 경제는 잔잔해 보이지만 민중의 영혼은 무형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 그것은 조상의 음성과 이 시대가 던진 질문 앞에서 외면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다. 하늘은 이번에도 단순히 누가 이길 것인가를 묻고 있지 않다. 진짜 질문은 이렇다. 누가 볼 수 있는가? 무뎌지지 않은 마음, 속이지 않는 거짓을 습관으로 삼지 않는 감각,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만이 다가올 선택의 문을 알아볼 수 있다. 지리산의 한 노스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들으려는 자만이 그것을 듣는다. 그는 이름으로 선택받지 않았다. 그를 증명하는 것은 환호가 아니라 고의로함이다. 박수 소리보다 강한 것은 만없는 자들의 지질이며 권력의 기가 아래로 향하는 순간은 언제나 그 침묵의 깊이에서 시작된다. 남쪽의 수능자들은 지금 국가의 결정 뒤편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영적 안개를 감지하고 있다. 속삭임은 커져가지만 그 누구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름은 이미 작동하고 있으며 그 파자는 말보다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다. 지혜로 유명한 한 노스스는 한반도의 하늘에 떠오른 세 개의 태양을 보는 꿈을 꾸었다. 하나는 꺼졌고 하나는 떨며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마지막 하나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짙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예언록에 이렇게 적었다. 세 가지 길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단 하나만이 백성의 지탱할 뿌리를 품고 있다. 나머지는 지나간 시간의 잔상에 불과하다. 그와 동시에 반환의 외진 사찰들에선 수십 년의 승려들이 사실의 명상에 돌입했다. 그들 모두는 공통된 내면의 명령을 들었다고 전한다. 민족의 에너지장을 정화하고 증비하라. 한 승려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 자각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그의 사명은 개인의 의지가 아닌 민중이 증비되었을 때만 하늘이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의 기원은 한 사람의 야만이 아닌 전체 집단의 영적 진화와 맞물린 거대한 톱니의 하나다. 그리고 그 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 최근 예언자는 편지를 통해 이렇게 전했다. 지금 한국은 하나의 축 위에 있다. 그러나 그 축 위에 놓인 것은 왕이 아니라 민족의 혼이다. 이 선언은 동양의 예언학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이어진 예언들 속에서 한반도는 항상 영적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암시를 봐나왔기 때문이다. 20세기의 예언자 윤달지는 서련이 도덕적 해체에 이르렀을 때 동양은 그 순수섬으로 시험받게 되며 거울을 통과한 민족이 새로운 세계의 심장이 될 것이라 말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그 예언의 흐름과 완벽히 맞닿아 있다. 반복되는 이름의 등장, 이산기후와 사회의 불균형, 보이지 않는 불안의 확산,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영혼의 시험이다. 그러나 모두가 그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마음을 열고 깨어나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서 낡은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 거대한 틀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다. 오래 고정되어 있던 기둥들이 균열을 일으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후의 결정들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하늘의 설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언자는 단언했다. 불가피한 것을 막으려는 자들은 자신의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닌 우주의 섭니다.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은밀히 가려질 수 없다. 문서, 전략, 위기관리 수첩 속에 그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은 그보다 훨씬 먼저 그것을 감각하고 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불안, 육체와 무관한 피로감, 지워지지 않는 예감, 이는 집단의 혼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다. 부름은 지금 가속을 시작했다. 시간은 마치 잔맛 뒤에서 뭔가를 들추려는 듯 압축되고 있다. 한국 내륙의 고요한 사찰에서 오랜 침묵을 지켜온 청림 스님이 20년 만에 문을 열고 단 한 문장을 남겼다. 가면은 이제 얼굴이 되었다.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 그 말은 예언을 믿지 않던 이들에게조차 파문처럼 터져갔다. 왜냐하면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끊어지기 직전의 진동에 날짜들이 수상하게 맞아떨어지고 반복되는 꿈속에서 같은 얼굴이 나타나며 그 이름은 이제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불가피한 기환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 민중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다. 그들은 지남지다. 결정권은 소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진동 속에서 이미 내려지고 있다. 선호 예언자는 말했다. 이번엔 손이 아닌 진동이 운명을 고른다. 그리고 그 진동은 두려움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자닥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최근 며칠 사이 그 신호는 더욱 선명해졌다. 예언자에 따르면 곧 다가올 3단기 부분일식은 하늘이 남긴 인장이다. 그녀는 전했다. 그날 사명을 지닌 자들의 심장은 이유 없이 떨릴 것이고 진실을 부정한 자들은 첨언할 수 없는 공허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숨길 수 없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 정부 속에서도 뉴스의 횡단에서도 그리고 개개인의 영혼 안에서도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제 예언은 상징을 넘어 현실을 직접 건드리기 시작했다. 한 문장의 말실수, 예산 밖의 권력 이동, 설명할 수 없는 대중의 움직임, 이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 쓰여진 흐름의 일부다. 하늘도 지금 그 신호를 한층 더 분명하게 보내고 있다. 화엄사 해석자들은 다가오는 부분일식을 단순한 하늘의 현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하늘이 보내는 하나의 각인, 집단 무의식 속의 그림자 에너지가 잠시나마 민족의 눈앞을 흐릴 것이라는 예고였다. 빛을 가리는 그 잠깐의 순간, 우리는 본질을 잃는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시야가 희미해지는 찰나가 다가온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말과 침묵, 생각과 선택은 우주의 진동장 안에서 기록되기 시작한다. 신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 그 자체가 우리의 에너지에 따라 자신의 궤도를 조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십 년 전 보천 스님은 남겼다. 지구가 묻기를 멈추고 보기 시작하면 선택의 시간은 끝난 것이다. 봄이 하든 날든 이루어질 일은 흐른다. 지금 돌아온 그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의 기환이 아니다. 그는 한 민족이 오랫동안 기억과 망각 사이에 덮어둔 진실의 형상이다. 그의 등장은 하나의 분기점이다. 무시되던 아픔이 대화로,
소외되던 통증이 치유로 나아가야 할 시점, 예언이 요구하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분별이며 맹심이 아니라 쬐어있는 감수성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적인 응답이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섬세한 이유다. 너무 많은 이들이 여전히 과거의 문장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더 멀리 보아야 한다. 이름을 넘어서 그가 가져온 상징, 소음을 넘어 신호의 본질에 영적 스승 전사오는 마지막 시련에서 이렇게 말했다. 선택된 이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다른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으로 인해 인식된다. 분열이 있다면 그는 원인이 아니라 간염이다. 그의 이름은 지금 벌어지는 일의 원인이 아니다. 그는 흐름을 가시화하기 위한 촉매이자 진후의 거울일 뿐이다. 예언자는 마지막 이미지를 남겼다. 안개 낀 새다. 눈을 감고 받는 한 인물. 그의 가슴은 빛났고 그 뒤엔 다양한 표정의 민중이 서 있다. 누군가는 의심하며 누군가는 눈물 속에서 어떤 이들은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호흡하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다. 보내어진 자는 민중의 선택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역할을 완성할 뿐이다.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다. 준비의 시간은 끝났다. 지금은 행동의 시간이다. 가면은 떨어졌고 신호는 명확해졌다. 두 번째 부르는 없다. 당신은 지금 그 이름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묻는다.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인가? 분노로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까지 함께 도달한 당신은 알고 있다. 이 메시지는 우연이 아니다. 이 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그 안에 당신을 건드린 무언가가 있었다면 당신은 이미 준비된 자다. 아래 댓글에 당신이 느낀 단어를 남겨달라. 깨어난, 부른, 혹은 단순히 나는 준비되었다. 이것이 당신이 이 여정을 함께 걸었다는 증거다. 아직 이 채널에 연결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어달라. 받아올 메시지들 속에는 새로운 신호, 새로운 해석, 그리고 더 깊은 연결이 기다리고 있다. 안개는 걷히고 있다. 건너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깨어나고 있다.